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만 공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 와이프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인사할 때 저 옆에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저 사람이 박성환 목사 와이프구나 딱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저희 목사는 사모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목사 사모도 그냥 성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구약에 293번, 신약에 183번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의 절반 이상이 서신서인데 그 서신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십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맥스 루케이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저 선한 마음으로 주는 것이 은혜다. 은혜의 이야기는 복된 소식이다. 은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 힘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죄된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이거 은혜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도 보면은 애굽에서 4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이들은 해방될 것을 기대조차 생각하지도 않았고 바로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루 매를 맞지 않고 새끼 밥만 먹으면은 그날은 행운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복된 소식을 들려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왕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으시는 그런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은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을 제압하기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가, 자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정말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아버지란이라는 간략한 수필을 썼는데 그중 아버지에 관한 생각이 나이가 들 때마다 달라진다는 내용을 쓴 게 있습니다. 4세 때는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7세 때는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8세 때는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을까? 12세부터 조금씩 사춘기가 옵니다.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아. 14세 때는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가 나요. 25세 때는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기성세대는 같습니다. 30대부터 조금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죠. 40대,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저도 50대입니다.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셨어. 60대는 아버지께서 살아 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아버지라는 분은 돌아가신 뒤에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이 존재는 돌아가신 후에야 조금 더 보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아버지란 단어에서 항상 뭐가 생각나냐면은
저희가 좀 가난했는데 아버지가 야간 근무를 하고 밤새도록 하고 이렇게 아침에 오셔가지고 저를 깨워가지고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주무시는 것, 그것이 항상 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부모라는 존재가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 험한 세상을 내 부모가 어떻게 키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부모가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50에 철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부모는 늘 영원하지 않지요. 그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도움을 받을만 하면은 우리가 작별하는 것이 육신의 부모입니다. 그렇게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이런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이름은 아버지이다. 어쩌면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의 생명이 수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때에 우리 인생이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항상 자녀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보호자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15번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66권 전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4장 2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은 처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믿는 자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바로 왕을 제압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이제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를 그대로 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바로왕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권을 뺏어서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종에서 아들로, 종에서 자녀로 만듭니다. 어쩌면은 그냥 바로왕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만 돼도 그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은 그 종에 대한 신분을 무엇으로 바꾸시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중 후에 그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40년을 돌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 물을 통해서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심지어는 그 자녀들이 원망과 불평을 할 때도 그 하나님 아버지는 속상함을 마음의 속으로 참아내시는 정말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렸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버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이시고요, 입히시고 재우시는 일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는 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왜 기대하지 않을까?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은 그 어떤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놔두고 그냥 우리를 양자 삼아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의 죄가 너무나 커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핏값만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줬다는 것, 그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이나 사랑하시는지. 얼만큼이나 사랑한다고요?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그거를 잊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을 때가 언제냐면은 고난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타났어. 제가 하나님이면은 야, 난 위대한 전사야.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아버지야라고 소개하라는 거죠. 그 고난 중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하고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소개해야지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위로를 받을까?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은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들에게는 참된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고난 중에 있다면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를 돕는 게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는 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죠.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요, 우리의 기도 응답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늘 신실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늘 우리는 의심해요. 하나님이 아버지신가에 대해서 늘 의심합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가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할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마귀가 세상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내려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뭐가 될까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너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도대체 왜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그 늘 마음속에 힘들었던 것, 그것이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끝까지 믿었어요. 신뢰했습니다. 그냥 마침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가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는 일이 생기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서 늘 의심합니다. 그 의심이 생길 때마다 그 의심을 잠재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 하나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난 자녀야. 내 자녀 된 것이 어떻게 됐지?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그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꼭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아니면은 피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와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떠납니다. 근데 밤이 다 돼가지고 조금 잘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모세의 큰 아들 게르솜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모세는 8일 만에 신실한 부모님 밑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바로왕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그 다음에 십보라와 결혼하면서 두 아들을 낳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큰아들의 이름이 뭐냐면은 게르솜입니다. 나그네, 개. 왜 이렇게 졌냐면은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나와 내 가족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나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 이렇게 짓고 그 아들을 할례를 시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할례라는 건 뭐냐라고 할 때 할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낳은 지 8일 된 남자의 중요한 부분을 잘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식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베스터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할례로 도장을 찍어 이스라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할례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요, 모세는 중요한 임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와 모세의 가족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못할 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이방인을 가리켜서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오늘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거부할 때 바로 왕과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뭐냐면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은 모세가 먼저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내 자식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어요. 그렇기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모세의 실수를 알고 자신의 돌칼로 게르솜에게 할례를 하면서 그 다리에다가 피를 던지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기에 보시면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그의 발에 갖다 대며라고 하는데 이 갖다 댄다는 말이 원래 원어에는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뭐를 뿌리다 이렇게. 근데 이 뿌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딱 성경에 두 군데만 나와요. 하나는 여기에 나오고 다른 하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는 거를 뿌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뭐를 알려주냐면은 피 뿌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나중에 유월절의 어린 양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줍니다. 십보라는 그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남편이다. 이 피남편이라는 게 뭐냐면은 모세는 피로 말미암아 보호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피뿌림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우리에게 다 쏟아내신 그 부분을 상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선물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그 영생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영생이 있다면은 뭐도 있을까요? 영벌도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있는가 하면 영원한 형벌이 있는데 그거는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분명한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바로왕과 애굽이 멸절되는 것처럼 종국에는 결국 심판받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죽음을 면한 것처럼 모세의 가족이 지금 할례받아 죽음을 벗어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가장 큰 이유가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 본문에서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모세가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받았어요? 모세의 자녀가 할례를 받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영적인 할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늘 모세의 경솔한처럼 자꾸만 마음속에서 일부러 지워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남편의 구원의 문제, 내 아내의 구원의 문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자녀의 구원의 문제를 일부러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큰 숙제죠. 우리 모두의 숙제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그 귀한 자녀, 그 귀한 남편, 아내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서는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모세의 경솔함처럼 피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소중한 사람을 죽이시지 않고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도 역시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냥 모세의 경솔한처럼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신방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보면 모세가 길을 갔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만나지만 이게 원어에는 찾아가요. 누가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또 3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해요? 찾으시고. 우리만 나의 자녀와 내 남편과 아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가신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예배가 끝나거나 아니면은 이 마음속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의 마음에 신방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남편과 아내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처럼 찾아가서 정말 그들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끔은요, 우리 자녀 문제에 대해서 포기합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포기하면은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소중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 모세는 40년 만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년의 고통 속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떠났다가 크게 한 방 맞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꽤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승승장구하다가 그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서 다시 예수를 붙드는 인생 분명히 우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독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집 전체를 날려도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아니면 우리 남편과 아내가 모세가 경험하는 40년의 고통,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40년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평온하게, 무탈하게 주님의 편에 오기를 간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은 그 지독한 사랑이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를 수렁에서 끈져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늘 생각하실 것은 기도로 우리의 소중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가 그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일,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오늘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을 호렙산에서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모세는 아론에게 했고 어떤 이적을 일으켰는지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는데 모세가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누가 베풀었어요? 아론이 베풀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베풀어야 되는데 지금 성경에는 누가 이적을 베푸냐면은 아론이 아론의 지팡이로 이적을 베풉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모세가 지팡이로 이적을 베푸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모세가 죽었으나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잘못하다가 이스라엘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다는 늘 두려움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물건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해요. 특정한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 사람이 뭐가 될까요? 교주가 되는 거죠. 특정한 물건에게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건 우상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목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설교를 할까요? 목사도요, 그냥 성도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목사의 손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존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듣는 거죠. 목사가 성도님들을 만날 때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목사의 손에는 성경이 있고 그 성경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10가지 기적을 일으켜요. 예? 막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여기에 뭔가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기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 믿으실 것 같아요? 예, 누굴 믿을 것 같아요? 예, 저를 믿게 돼요, 저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을 믿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어떤 물건을 믿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물론 저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도 사랑을 받아야지 어떻게 될까요? 예, 무럭무럭 큽니다. 예, 그리고 그렇지만 사랑을 받는 것도 서로 사랑이죠. 예, 존경도 뭘까요? 서로 존경이죠. 어느 한 사람만 사랑받는 거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특정한 물건을 통해서도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오직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사람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그가 꿈꾸고 그가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중에서도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고난일 예배가 이기기 때문이에요.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을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기에 살피셨다 함을 듣고가 아니라 원래 좋은 해석은 살피셨다 함을 기뻐하고예요. 기뻐하고. 고난 중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거든요. 고난 중에서도 말이 안 되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기 머리 숙였다는 건 뭐냐면은 바짝 하나님께 낮췄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왜 쓸데없이 죄를 회개해요? 그러나 예배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게 해서 우리 인생을 기쁘게 만드시고 우리를 머리 숙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멀어서요. 아니에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왜 거짓말 하세요? 아니, 맛집은 그렇게 찾아가시잖아요. 아니, 맛집은 내가 돈 주고도 있잖아요. 나 세상에 놀라운 건 뭐냐면은 부산에서 돼지국밥 먹고 들어 올라가는 사람도 봤어요. KTX 3시간, 왕복 6시간, 밥 먹는데 1시간, 7시간을 투자해서 밥 먹고 와요. 그런데 왜 예배 드리는 건 핑계 대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왜 내가 하나님과 사랑이 자꾸만 이게 드문드문하고 자꾸만 이렇게 서먹서먹해지는 걸 가지고 왜 하나님 핑계를 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지독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신데 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겠어요? 우리가 멀어지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문제는 내가 기분 좋으면 가까이 붙어 있고, 내가 조금만 힘들면 멀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인생을 책임지세요. 그거를 믿으시고 주일 성수를 하시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 그 비유 중에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가 있어요. 맞죠? 그런데 거기에 백미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비유에서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보고 달려간 게 가장 놀라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인 남자들은 자신의 발목이나 발바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발목이나 발바닥을 보여주면은 내가 수치로 느끼기 때문에 그 발바닥을 보여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대방하고 앉아있을 때 다리를 꼬고 앉지 않아요. 다리를 꼬면은 뭐를 보여줄까요? 발바닥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대방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만큼 발바닥은 이 사람들한테 되게 소중한 거예요. 신기하죠? 손바닥도 아니라 발바닥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알려주는 건 뭐냐면은 아버지가 잃은 아들이 오는데 그거를 달려가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발바닥이 보이도록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잃어버린 아들이 왔을 때 분명히 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욕을 했을 거예요. 야, 저놈 저거 호래 자식 저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 달라고 그러더니 쫄딱 망하고 왔구나. 벌 받은 거야. 막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달려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굴 욕할까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발바닥을 보여? 야, 점잖게 걸어야지. 그런데 이 비유에서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영혼이 올 때 수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가 잃어버린 아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이 조롱하던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내 아들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수치를 당하는 분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요, 늘 불만하고 불평하고 살았어요. 그 수치를 감내하셨어요. 심지어는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도 바로왕은 콧방귀를 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수치를 감당하세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아버지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게 하거나
우리가 원망을 해도 아버지의 넓은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무너져도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약속했거든요. 난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를 믿고 오늘도 힘차게 사시고 내일도 힘차게 사시면은 그 삶에 반드시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통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내가 늘 불안하고 떨리고 힘들어하는 거 용서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소중한 자들을 신방하셔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늘 좋을 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마음이 상하거나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아버지가 이룰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지 않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늘 고백하면서 늘 세상처럼 살아간 거 용서하여 주시고 이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만 인생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전부라는 것을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중한 자녀 남편과 아내에게 마음의 신방을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에 얻는 것, 그들이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거 한 가지만 내가 소원입니다. 주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나의 일터와 사업장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고백하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무서움 때문에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숙하게 만드셔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믿고 이 자리를 앉아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